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는 가짜야, 산타는 없어, 속지 마라, 이제 아빠 엄마가 그 선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자녀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어린아이들에게 단순히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받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의 생각과 추리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산타가 어마어마한 줄 몰랐는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신다고 할 때에 착한 아이란 어떤 아이냐 하는 도덕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에 비해서 더 착한가 덜 착한가 하는 이 율법적인 그 종교론 혹은 구원론에 이르는 질문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만약에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주신다면 도대체 할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다니셔야 하는가 하는, 그리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추론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 선물을 다 가져오는 것일까? 그리고 착한 아이의 명단은 어떻게 입수하는 것일까? 하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때때로 잔인하게 그 기회를 빼앗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해서 산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 녀석은 중학교 때까지 산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까지 선물을 줬습니다. 아주 고단수입니다. 제가 2번 들통날 뻔했습니다. 한 번은 하도 바빠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양말에다가 캐시를 넣어줬더니 이것이 아이에게 큰 의문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산타가 돈을 줬을까? 혹시? 2번째는 제가 그 토이저라스에 가서 장난감을 사다 줬는데 그만 토이저라스의 프라이스 태그를 떼어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는 왜 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에 토이저라스에 몇십 불짜리 태그가 붙어 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또 대답하기를 산타가 너무 바쁘셔서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녀석은 좌우지간 중학생 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은 건지 그 아이가 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지? 산타 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목사님 아들이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절기나 축제나 선물 교환에 흥청망청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 곳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절기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가능하다고 믿어지지 않던 일들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여 두신 모든 일은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세상을 뒤집고 천지를 뒤흔드는 일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정대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3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전부 놀랍게도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 불러내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계획이다. 모든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며 그리고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다. 모든 존재의 삶과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썩 그렇게 잘 대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유명한 영국의 우주 물리 천문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에 루 게릭, 그러니까 근육 무력증이 생겨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눈빛으로 컴퓨터 자판을 찍어서 겨우겨우 글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존한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 스티븐 호킹을 이렇게 루게릭 병자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이 스티븐 호킹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할 때에 제가 사실은 잘 대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식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성경적으로 조용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 눈 속에 안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덩어리가 들어있다.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어서 개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 이것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성경학자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장님되고 눈에 살덩어리밖에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엎으면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해야 되는 질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꼬라지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시면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겁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신앙 고백적으로 묻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과 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신앙 고백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1시간 가면 브리지포트에 95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던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패니 제이 크로스비의 묘가 있습니다. 그는 95년 동안 빛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장님 만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살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가진 문학적인 재능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시를 쓰겠다고 결단했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분 더 동쪽으로 가면은 헬렌 켈러가 마지막 삶을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지만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이 삼중고의 장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 아니게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나 어떤 시대의 흐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는 자기의 환경과 삶에서 신앙 고백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겠나요? 이것이 신앙 고백적인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미셸 드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는 그 수상록은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으면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식 5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손주들, 내 아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 클럽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클럽에 들어가더니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5 자식이 다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 예정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죽고 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생의 절반을 신장 결석을 앓으면서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장 결석하는 환자들이 하는 치료법이 있죠. 투석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피를 걸러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붓습니다. 그때는 이런 치료법도 없었어요. 약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몽테뉴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5이 죽은 것, 이거 하나님 예정입니까? 내가 평생 신장결석 걸려서 고통하다가 죽는 것, 이거 하나님 예정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요? 몽테뉴는 그의 말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을 버리고 모든 존재와 모든 지식과 모든 이성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다. 그는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불평하는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뜻을 묻는 신앙 고백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이고,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고 문장 구조도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복합적인 문장들이 쭉쭉쭉쭉 붙어서 이 공부 많이 한 바울 사도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글 쓸 때 잘난 척하는지요. 얼마나 알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고생 많이 합니다. 성경 원문을 찾고 문법적인 구조를 찾고 구문을 찾고 원어의 뜻을 찾고 그리고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씀의 뜻을 찾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 참 복잡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컨셉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늘로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생에 제일 무서운 이 병 중에 하나가 요즘 치매래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인격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린 남편과 아내는 전혀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이 치매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립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어서 오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치매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직은 쌩쌩합니다. 아직은 들어올 때마다 저 미운 하나님이 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직은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싼 것 많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식과 재산이 건강히 넘친다고 할지라도 치매에 걸리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생의 마지막이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야. 어떤 출발점에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착점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남에게 존경받고 호사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자인하셨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사함 곧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오셔서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보증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몸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확정하고 보증해 주신다. 요한 웨슬레는 이 일을 가리켜서 신자의 내적 확신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확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야. 이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내적 확신의 도리입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저는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확정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께서 시차적으로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는 항상 삼위가 말씀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택과 예정으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정하시는 이 은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목적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실 때에 바울 사도는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짧은 구절에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너희가 그에게 찬미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해드릴 수 있어요?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뭘 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품이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필요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찬미의 영광,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며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worthy,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십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찬송, 찬미, 영광, 이 예배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모든 일의 단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실 때도 찬미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실 때도 찬미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영광, 찬송의 영광,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찬양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일부 찬양대가요,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일부 찬양대가 아침에 묵도송 부를 때 영광해 주께 다 찬양,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찬양,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환난에서 피 흘리는 핍박에서 나온 어느 누구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24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내 생물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할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최고의 목적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찬송이고 찬미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온전하게 드리세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사모하면서 드리세요. 예배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이 같은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말이 잘 바뀝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생들이 말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도 바뀝니다. 1년 지나면 무슨 딴소리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을 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서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최고의 결정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